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주기도문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맞죠? 예,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기도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해해 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2가지. 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을, 또 그의 거룩하심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더 넓게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를 위한 것. 저는 사실 이건 뭡니까? INFP, ENSP, 이게 뭐죠? 무슨 검사죠, 이게? MBTI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다중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MBTI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더만요. 실제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류도 있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성향이죠. 그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지가 그런 마음이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어제 MBTI를 같이 해봤거든요.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나의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오늘은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를 이김입니다. 이김. 죄를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사망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는 뭡니까?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과 등 돌린 상태. 그분의 명령과 교훈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잘 되는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린 오늘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죄를, 그리고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나와 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 내려보십시오. 네, 축복. 네, 집사님 맞네. 네, 그렇게 기도 못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 들어야죠. 근데 손 드는 게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 올린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힘들죠. 마음 같아서 막 때려 죽여도 한 두세 번, 세네 번, 막 7번까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최소한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속이 좀 풀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나서 기도까지 하라니. 그 영혼을 위해서. 아이고, 내 기도가 얼마나 비싼데. 아깝지 뭐. 얼마나 아깝습니까?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힘든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죠. 의인이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냐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용서가 가능한데,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의인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쌓으셨길래, 공력을 어떤 공로를 쌓으셨길래 그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만 오시는 성도님한테 부탁 하나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방해가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말하지 말아달라고. 꼭 한 번씩 이래 딱 중요한 말 탁 하면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탁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확신 있게 딱 선포했어요. 그런데 너무 더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 더뎌 이렇게 묻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죠. 맞아요. 더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더디게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더디게 응답된다라고. 더디지만 응답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 안 해요. 알겠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도 아니야. 그냥 이랬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게요? 주무셨어. 계속 주무셔요.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세요. 그분이 생각나요. 전 늘. 안타까워요. 괜히 이야기했다 싶어요. 제가. 괜히. 말씀하시든 말든 가만히 놔둘걸. 예. 너무 안타깝죠. 예. 이게 설교 시간 때라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유일한 낙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조는 거죠. 졸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다른 분도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잖아요. 갑자기. 다 좋은데 계속 애들 보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분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때론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질 것이 뻔하죠. 다른 분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는 걸 뻔히 아는데 예배에 방해된다고 질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영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참아주는 것. 여러분이 지금 참아주고 있죠? 그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못마땅해도 참죠. 말 안 하고. 할 말 많은데 말 안 하죠. 그게 오늘의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심한 말 할 수도 있는데 말 안 하죠. 그걸 참아주는 것이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참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죠? 쉴 곳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쌓여갈까요? 그렇게 입고 쓰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쉬고 자고 먹고 놀고 하면서 뭐가 쌓여갈까요? 죄가 쌓여가죠. 마찬가지로 늘 죄를 달고 사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용서받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 먹을 것만 필요하고 마실 것만 필요합니까? 입을 것만 필요하고 쓸 것만 필요하고 쉴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늘 필요합니다. 왜 그걸 몰라요? 참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필요하듯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실 것이 필요하듯 회개가 필요합니다. 입을 것, 쓸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굽니까?
아까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애들 할매가 간식 사줬습니다. 우와, 할매 최고! 하고 다음 세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할매가 원하는 건 뭐였죠? 할매 사랑해요 해줘. 우리 엄마 최고네. 우와, 멋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나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혼자 계실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복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와 원수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괴롭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죠. 내 몸이 갑니다. 확 갑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의인된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객을 접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인된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원수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돈 문제가 끼어 있으면 더 힘든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그 인간이 나한테 사기치고 그 여세를 몰아 다른 데 가서 사기치면서 살아도 그렇게 살 게 뻔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명령이에요, 명령.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아멘?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것을 잊으려고, 배신당한 것을 잊으려고, 나를 괴롭힌 것을 잊으려고 해봤자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줬다고 생각해야 돼. 용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나만 괴로운 겁니다, 그게. 결국 자기 잘못이죠. 사기당하는 것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속아 넘어간 내 잘못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린 내 잘못입니다. 강하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딴 데 가서 하소연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냐 하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찾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3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온전하게 되는 띠입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5쪽이죠.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결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손해본 것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까지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로 내가 기도 생활을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자들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쟁이 아닙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데요, 뭐. 가짜가 판을 치고 짝퉁이 널려있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가짜가 짝퉁이 나보고 가짜라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짜면서 남보고 가짜라고 그 계속 막 손가락질해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나 진짜인데 자꾸 나보고 가짜라 그러고 짝퉁이라 그러고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년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이런 억울해하는 이 심정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 안 믿으면, 진짜로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억울한 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네가 당장 그거 해결 안 하면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맞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주님만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어디다 대고 소망을 갖다 붙입니까? 내 꿈에.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표에 어디다 대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말도 안 되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네 계획일 뿐이에요.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네 나라를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겪어봤잖아 내가. 그래 살락하다가 병신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어려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57쪽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예, 8장 32절 보겠습니다.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매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볼 만한 도전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해볼 만하지 않아요? 나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돈 들면 나 여러분들한테 시키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합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데 저 같으면 더 후회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줘야 본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을 위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용서가 없이 화목이 없고 용서가 없이 화해가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우리 옆에, 앞뒤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들어오실 때 워낙 이래 다정하게 다들 인사하시는데 그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런 고백들이 참 좋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 했잖아. 우리 용서하라니까.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몇 쪽이냐 하면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위하는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몇 절? 14장 7절 8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내 자신을 위해 살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법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힘들 것 같지만 이것이 제일 쉽고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부자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과해도 됩니다. 과하면 과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보증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양자까지 삼아 준 겁니다. 내 동생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그거 용서받는 것도 무리인데 용서받고 양자까지 된 거예요. 남의 자식 때려 죽였는데 남의 자식, 내 자식이 귀하든 남의 자식도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지 자식 뭐라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쥐가 뭔데 내 새끼를 뭐라 하노? 하면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친척이 되는 겁니다. 이 새끼는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새끼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도 없는 녀석. 용서하고 양자 삼아주는 겁니다. 살인자를.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살면서. 맛있는 거 먹다가 유튜브 보다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천국까지도 보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땅이 몇 평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빤스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예물이, 재물들이, 보석들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도 금이지 싶습니다. 몽골인 다 보석이지 싶어요. 거기 있는 보석과 금이 다 가짜일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명은 무엇이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죄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돈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돈으로 비유한다면 죄는 뭐가 될까요? 빚이 되는 겁니다. 빚. 우리 다 빚쟁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갚아야 할 빚이 많아지는 것이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신용 불량자가 되죠. 파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빚진 자는 감면을 받아야 되고 탕감을 받아야 되고 수감된 죄인의 삶을 사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고 교회에 모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빚 갚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살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싸우고 갈등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더 일찍 왔니? 네가 늦게 와서 하면서 힘 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용서했어요.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벌 내리고 홍수로 심판하고 지옥불에 타 죽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다른 이름은 은혜가 되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돈 모았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냄새를 맡고 찾아오죠. 이것저것 이야기하죠. 여 해봐라, 저 해봐라, 이거 투자해봐라, 이런 말 자꾸 하죠. 이거 사봐라, 좋더라, 이런 말 하죠. 빌려달라고도 하고, 더 큰 돈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죠. 요즘도 그런 말을 믿는 분들이 꽤 계시더구만요. 믿을 걸 믿어야죠. 예수 안 믿고 사람 말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욕해요. 돈 안 쓰는 깍쟁이라고 욕하고, 돈 없으면 거지라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내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요. 남 욕하는 걸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94쪽이네요.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 복 받아요. 욕을 먹는 삶에서 복을 받는 삶으로 바뀝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내 손 붙들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 억울함과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